야고보서 12강입니다. 11강의 요점은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는 기도하라. 교회의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고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였습니다. 이번 12강은 결론인데 제목을 온전한 율법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은 그 야고보서 전체이고 핵심 구절은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을 끄집어냈습니다. 핵심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에 온전하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율법은 가장 큰 계명이라 할 수 있고 또 최고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했는데 모든 명령을 지킨다는 게 가지수가 많아서 골치 아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백날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희미합니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옮기면 분명하게 길이 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 길로 다니며 또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되죠. 마치 기능공이 이론으로만 배우고 말면 소용이 없지만 실제로 몸으로 해봐야 실제 기술이 되는 것처럼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겨봐야 실제로 그 교훈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복음이 새겨집니다. 야고보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무릎같이 되었다는 그 야고보 선생님이 그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여기 나열해 놓은 이런 문제들이 기도하지 않음에서 오는 문제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싸워주시는데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시험을 말하고 지혜를 구해라 기도하면 주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마라 그것은 악한 것이다. 최고의 법을 지켜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며 3장에서는 말과 혀의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혀를 잘 다스리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싸움과 다툼이 세상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얻는 것이다. 세상과 벗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고 5장에서는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귀리 참고 형제를 원망하지 마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의 번호를 삼고 인내하라.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는 그 영혼을 구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총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인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원론적인 교훈이고 4장, 5장은 실제적 교훈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보는 동안
어느 단어와 문장이 마음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이 서신에 제재로 사용된 단어 중에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1장에서 5장까지 그 핵심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1장에서는 시험, 지혜, 낮은 형제, 부한 형제, 듣기, 말하기, 성내기, 말씀, 온전한 율법, 경건, 또 고아와 과부. 2장에서는 차별, 최고의 법, 행함. 3장에서는 선생된 우리, 더 큰 심판, 혀, 선행, 위로부터 난 지혜, 선한 열매. 4장에서는 싸움, 정욕, 세상과 벗, 하나님과 원수, 교만한 자, 겸손한 자, 은혜, 하나님께 복종, 마귀를 대적, 비방, 안개, 허탄한 자랑. 5장에서는 부한 자들, 통곡, 주께서 강림, 원망, 고난, 인내, 맹세, 기도, 찬송,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 죄인, 그 영혼을 구원. 이 정도가 되겠죠. 심령에 들어오는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으면 실제로 마인드맵 같은 걸 그려보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야고보서라는 한 나무를 그리고 5개의 가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핵심 단어들을 열매처럼 얹어 놔 보세요. 그리고 이 단어들을 기억할 때 신앙생활의 짐서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게 떠오를 겁니다. 물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한순간도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여도 슬그머니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1강 서론에서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 것은 결코 구원의 기준을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또 이제 대차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의 표현으로는 최고의 법이고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인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37절 4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건 죽도록 사랑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사랑하라는 건 십자가 사랑인데 무겁고 힘든 일 같지만 사랑하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꼭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던지고 이 세상을 끝내라는 것이 아니죠.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죽어지는 것,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할애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가지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책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얄팍한 책이 꾸준히 잘 읽히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합당한 희생이라는 제목으로도 나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시집살이 할 때 기독서점에 들러 마음이 쏠려서 이제 사갖고 와서 읽고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결부시키며 고부 갈등을 잘 견뎠던 생각이 납니다. 내용은 어떤 선교사가 이제
뉴기니라고 했는데 원주민들과 지내면서 이제 병원도 하고 상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지내는데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을 이제 들여왔어요. 그런데 이제 원주민 이제 한 사람 고용해가지고 파인애플을 심게 하고 품삯을 줬는데 이제 3년쯤 돼서 이제 파인애플이 막 익어가기 시작하니까 모두 다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화가 나서 품삯을 주었는데 왜 따가느냐고 하니까 자기 손으로 심었으니까 따가는 게 맞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 밀림의 법이 심은 사람이 따먹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춰 살아야지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다른 제안을 했는데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당신들이 가져가라 라고 이제 하니까 동의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또 보니까 또 다 따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줘버리고 다시 이제 파인애플 나무밭을 일구고 품삯을 주고 이건 정말로 우리 가족만 먹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다시 이제 파인애플 익으면 이제 맛있게 먹어야지 했는데 또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상점 문을 닫기도 하고 병원 문을 닫기도 하고 셰퍼트를 막 한 마리 구에다가 풀어놓기도 하고 하면 무서워서 밀림으로 다 가버리고 그러면 또 이제 선교할 사람도 없죠. 원주민 말 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식년이 돼서 이제 고국에 돌아갔어요. 베이직 세미나라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답니다. 성경에서는 네가 주면 얻을 것이고 너를 위해 쌓아두면 잃어버릴 것이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게 기본 원리인데 더 이상 잃을 게 없는데 어차피 못 먹는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파인애플 밭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이제 보려고요. 그동안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싸웠는데 그 모든 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밭을 주님께 드리니 제가 이 파인애플을 먹기를 바라신다면 주님 뜻대로 제게 주십시오. 그러나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기도를 올리고 그랬는데 그 후에도 이제 여전히 원주민들이 이제 훔쳐갔어요. 파인애플을. 그런데 이제는 이제 화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느 날 이제 그들이 찾아와서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파인애플을 훔쳐도 화를 내지 않으니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도 넘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제 꾹 참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친절하게 지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항상 내 권리만 앞세웠구나라는 걸 저들이 보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어떤 젊은이 하나가 왜 이제는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것을 훔쳤구나. 어쩐지 우리가 돼지 사냥을 해도 안 잡히고 애들이 아프고 여자들이 아이도 못 낳고 거기도 안 잡히고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파인애플 안 훔치고 와서 잘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답니다. 선교사는 다른 모든 것들을 이 원리에 적용시켜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아들이 아파서 죽을 지경까지 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났는데 열이 내리고 거짓말같이 회복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기본인 줄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뭐 별로 없겠죠. 야고보가 이제 끝 인사를 왜 안 했는지, 응?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무언의 신호로, 응? 그 의도적으로 끝 인사를 안 썼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전하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정경으로 정해져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참 능력이 되는 말씀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9절 행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끼워 넣으면 잘 이해가 될 것이고, 우리가 최고의 법인 사랑의 행위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구체적인 삶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야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몸으로 살아내시며 우리 죄를 떠맡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최고의 법이고 완전한 율법인데, 우리를 택하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제자를 삼아도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처럼 신앙의 지침서라고 볼 수 있지만 야고보가 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복음은 고난과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선형으로 올라갑니다. 이 부족한 종은 야고보서를 끝내면서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의 한 구절 한 구절 그 사이사이 행간을 잘 읽고 삶에서 드러내며 성육신의 삶을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